선생님, 저는 이제 작년 개원식 때부터 처음 와서 초심자 수행을 처음 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2박 3일 와서 한 번 하고, 혼자 집에서 계속 했는데, 아, 내가 이걸 올바르게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와가지고 오리엔테이션 해주시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네, 맞아. 그 이제 감이 좀 잡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저께 이제 아침에 제가 교수님 인터뷰 하실 때 네. 제가 숨이 여기서도 숨이 있는 것 같고 이쪽에서도 숨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3시 수행 이제 시작했는데 그 1시간 동안 거의 제 숨을 놓치지 않고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걸 하는 동안에 형광등을 이렇게 딱 켜놓은 환한 느낌이 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요 위쪽에서 오른쪽 위쪽에서 이렇게 원의 4분의 1 정도로 요만큼 백열등 노란 전구 같은 게 켜지면서 이렇게 제 숨을 따라서 약간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렇다가 이쪽에 다시 이쪽에서 하나 더 그런 4분의 1 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의식을 하면서 숨은 안 놓치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보통 2시간 수행에 1시간은 앉아있고 1시간은 경행을 하거든요. 근데 화요일 그저께 저녁부터는 그냥 2시간을 계속 앉아 있었어요. 어제도 계속 앉아 있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갱년기라서 열이 이렇게 막 나는 벌써 갱년기 온라인가? 열이 이렇게 나는데요. 앉아 있으니까 이게 열이 나는 게 갱년기의 열보다 훨씬 더 심한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계속 그렇게 열이 1시간 앉아 있으면 보통 적게는 2번에서 많게는 5번 정도가 열이 나면서 땀이 나면서 그러다가 어제 맨 저녁 수행 때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먹고 했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늘 법문을 듣고 제가 하긴 하지만 그런 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면서도 마음을 뒀었나 봐요. 그러고는 이제 오늘 아침에 수행 때는 1시간 수행 때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놔야지 하고서 해태 혼침에 빠져갖고 있었는데 아까 좀 전에 1시간 수행은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리고 네. 그런 열이 한 번도 안 올라오고 10시 종치기 바로 직전에 열이 잠깐 올라오는 걸 제가 계속 그거를 살폈어요. 관찰을 했더니 요만큼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너무 보살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밝음이라든가 빛을 경험하면은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요거 조금 더 잘하면 더 잘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약간 욕심도 들고 그러다 보면 좀 과하게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평소보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좀 그런 열기가 이렇게 좀 더 심해진다거나 약간 그런 게 일종의 약간 상기정세 비슷한 거거든요. 머리가 아프고 이런 거면. 그래서 그게 수행을 할 때 이제 과도한 노력, 정서적으로 못 따라가면서 노력이 과도할 때 보통 상기가 나요. 그러고 또 이게 노력이 너무 또 이렇게 느슨해지면은 해태 온침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적정한 자기만의 감각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해보면서 익혀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말을 적정하게 해라 해도 자기가 이제 너무 과하게 해서 약간 좀 무리가 약간 뭐 예를 들면 상기정세가 조금 있기도 하고 때로는 또 너무 또 힘을 빼니까 또 해태온침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이거 딱 적정선을 자기가 찾아내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보살님도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너무 이제 그런 그 빛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 마음이 그 번뇌에 오염되어 있다가 그 오염된 상태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는 현상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는 뭐 좋은 현상인데, 근데 그 빛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이제 빛은 갈수록 점점 이렇게 마음의 그 오염도가 사라질수록 빛은 점점 밝아지고 점점 깨끗해지고 그래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의식이 이렇게 되게 또릿또릿해지고 이렇게 맑아지고 번뇌 없이 깨끗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런 빛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결국 이 빛이 뭐냐 하면 자기 마음 상태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번뇌가 없을수록 빛은 더 밝아지고 더 안정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빛이 나타났다고 빛에 자꾸 마음을 가면은 이거 자체가 또 마음이 분산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빛에 자꾸 신경 쓰면 오히려 수행이 퇴보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냥 이건 그냥 좋은 현상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여전히 이제 호흡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그리고 자꾸 빛에 가는 이 마음이 일종의 뭐겠어요? 장애 중에 뭐겠어요? 욕망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내가 이거 자꾸 이런 거에 또 마음이 끄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러면 오히려 수행이 더 이제 내가 이거 빛을 신경 안 쓸수록 오히려 빛은 점점 밝아지고 더 안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이제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하시다가 이번에 1시간 정도 그렇게 호흡에만 잘 이렇게 호흡만 하는 그런 마음 상태 이어지는 경험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잘 이런 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걸 잘 체크해 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그런 게 하나 해본 거를 이제 한번 그런 상태가 되면 또 그렇게 하기는 좀 더 쉽거든요. 그게 하나의 그래서 그런 그 수행이 잘 되는 그런 상태가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하고 어떤 상태에서 잘 되는지 그런 걸 잘 알아두면 다음에 또 그렇게 그런 상태로 가기가 쉽겠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뭐 법문 시간에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부처님께서는 이거 빛을 그 니미따나 이런 걸 경전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미따 이런 말이 없어요, 경전에는. 근데 그게 이제 어디서 어디서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주석서. 그러니까 청정도로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니미따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뭐 준비표상, 익힘표상, 달문표상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분류도 하고, 또 그 이 빛을 자꾸 밝게 해서 이제 어떤 선정에 드는 이런 약간 이제 기술적인 것도 테크닉적인 것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그 빛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빛에 집착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아무리 좋은 대상이라도 여기 집착하는 건 여전히 감각적 욕망이잖아요. 욕망이란 말이에요. 욕망,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욕망이 달라붙지 않고 이 빛이 밝아지게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게 만드는 조건이 뭔가를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밝아졌겠어요? 딴 생각 안 하고 호흡만 잘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밝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자꾸 유지해야 되는 거라. 자꾸 이런 이 현상에 자꾸 끄달리다 보면 오히려 이게 수행을 퇴보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여기 지금 자꾸 달라붙는다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그렇죠? 그럼 이제 처음에는 또 사람인지라 또 달라붙는데 이것도 역시 그 욕망의 한 형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수행이 방해된다. 이걸 알면은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의 마음 상태를 잘 체크해서 항상 이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 호흡 수행하는 이 과정에서 뭔가 장애가 어떤 형태로든지 달라붙지 않도록 계속 이걸 버리면서 가면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제 가다가 자꾸 이제 나타나는 경계에 자꾸 마음이 달라붙으니까 오히려 수행이 정체되거나 이제 퇴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악순환인데 이제 자꾸 그냥 단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호흡 수행이나 이제 이런 일상 속의 수행을 통해서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그 탐진치를 버리는 거에 내가 이제 중심을 두면, 그죠? 그러면 뭐 수행이 어쨌든 뭐 선정이나 이런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내가 그 수행을 하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들이 이렇게 약화되고 조금씩 점점 사라지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행복해져 가는 그 발전돼 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로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게 해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수행이 확 이렇게 나아가요. 그런데 이제 너무 그런 결과나 이런 데 자꾸 치중을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거든. 초조해지고 빨리 이걸 얻어야 되는데 뭐 이걸 남들 앞에 좀 자랑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이제 수행이 안 되는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수행을 너무 이제 막 그런 마음들이 수행을 더 안 되게 하고 이러다 보면 계속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뭐가 생기면 남들이 옆에 잘한다 그러면 자꾸 비교를 하는 거야. 이 비교하는 거 이게 자만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것이 번뇌라고 봐야 되는데 이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벌써 나보다 늦게 와갖고 벌써 빛이 떴다는데 난 뭐 했나 뭐 이러면서 자기를 또 자책하고 이러면서 공부가 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들을 이제 살피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이제 자기 수행이 안 되게 하는 그 요소를 자꾸 걷어내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수행은 누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내한테 있는 번뇌를 버리면 되는 거지. 뭐 저 사람이 번뇌 버렸던 건 저 사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걸 뭐 다투는 그 마음이 또 오히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건데 왜 그런 걸 할 거냐 이거죠. 그냥 나는 내 페이스대로 나한테 있는 그 번뇌를 어떻게 하면 이걸 버릴 수 있을지 그런 쪽으로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해야 수행을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밖에서 힘들어가 왔는데 또 여기 와서도 막 남하고 비교하고 막 자기 학대하고 자기를 막 자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러면서 계속 그 괴로움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이거예요.